사람이 이 세상 살면서 악한 일도 하고 선한 일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악한 사람이라고 해서 선한 구석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고, 선한 사람이라고 해서 악한 면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이 세상에 의인이 없다라는 말씀에 다 걸리게 되죠. 그런데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우리가 이제 존경하고 위대하다 그러고 이제 그 사람을 높이 보는데, 그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는 굉장히 핍박을 많이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만델라입니다. 만델라. 넬슨 만델라.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족장의 아들로 태어나서 비교적 부유하게 자랐어요. 교육도 받고, 그리고 변호사가 돼서 대학에 가서 법학을 전공해서 변호사 시험도 합격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에는 아주 악법이 있었어요. 아주 그 아파르트 헤이트법이라고 있었어요. 그게 인종차별법입니다. 인종차별법. 인종차별법인데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은요, 백인이 81%, 흑인이 81%야. 흑인이. 그 백인이 8%예요. 그 나머지 뭐 인도나 황인종, 아시아계 이렇게 유색인종이 그렇게 돼 있는데, 그 백인이 이끌었던 당이 어떤 당이냐면 국민당이에요. 국민당. 그리고 흑인이 이끌었던, 그 만델라가 이끌었던 당이 그 아프리카 민족회의. 그런데 그가 이제 정치하기 전에는 변호사를 했어요. 변호사를 했는데 흑인으로서 흑인 최초의 변호사 사무실을 냈어요. 그래서 변호사가 재판을 하죠. 변론을 하죠. 근데 흑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차별을 많이 받았어요. 갈 때마다 변호사 그 증명서를 제출해야 되고요. 그리고 어떤 재판은 흑인이라는 이유로 재판이 막 괜히 연장되고 연기되고, 그리고 어떤 재판은 그냥 뭐 그런 많은 불이익을 당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 흑인들이 이 차별법에서 좀 해방돼야 되겠다 해서 이제 그 아프리카 민족회의를 당을 만들어서 처음에는 비폭력 무저항 그 운동을 했어요. 했는데 그걸 하니까 오히려 피해만 입어. 피해만. 신분 그 백인 거주 지역이 따로 있습니다. 흑인 거주 지역이 따로 있어요. 항공사진을 보면 백인 거주 지역은 막 저택이야. 저택. 정원이 있고 풀장이 있고. 흑인 거주 지역은 닭장이야. 닭장. 그냥 아주 열악한. 그리고 화장실도 백인 전용, 흑인 전용. 공원 시트가, 벤치가 백인만 앉을 수 있어요. 백인만 앉을 수 있고, 흑인은 바닥에 앉아야 돼. 그거 어기면 잡혀가는 거, 체포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법이 잘못됐다. 이거 변호사니까. 그래갖고 비폭력 운동을 했는데 오히려 막 경찰들이 많이 모이니까, 막 2만 명 이렇게 모이니까 진압한다고 해서 기관총을 막 쏘고, 그래서 막 69명 죽는 사건도 벌어지고.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우리도 무장을 해야 되겠다. 그래갖고 무기로 무장을 합니다. 그래서 운동을 해요. 해방운동을 해. 그러다 보니까 전에는 잡혔다가 이렇게 풀려나고 잡혔다 풀려나고 그러는데 이제는 폭력으로 나가니까 1964년에 종신형을 받습니다. 종신형. 그래서 옥살이를 이렇게.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기 개인을 위해서 한 게 아니잖아요. 그 민족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국민의 평등을 위해서. 흑인은 참정권도 없어. 백인만 선거해. 그러니 뭐 그 국민당이 계속 집권하는 거는 막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종신형으로 그 옥을 살다가 27년째 되는 해에 그동안 대통령이 계속 바뀌었죠. 대통령이. 백인이 계속 대통령을 했죠. 계속 바뀌었어. 근데 그 27년째 누가 대통령이 됐냐면 프레데리크 빌럼
데클레르크 대통령이 됐어요. 근데 이 데클레르크 대통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지금 이 만델라는 선한 사람이잖아요. 데클레르크 대통령으로 하여금 아파르트헤이트법, 그게 분리라는 뜻이거든요, 아프리카 말로. 그것을 폐지시켜. 그리고 만델라를 1993년에 90년에 석방시켜요. 그리고 모든 18세 이상 모든 사람들에게 선거권을 줘. 백인이 흑인이 81%인데 선거권을 줘요. 그리고 1994년에 선거를 하니까 어떻게 돼요? 만델라가 대통령이 되지. 그런데 왜 그 데클레르크 대통령이 왜 그렇게 했냐 이거지. 왜 그렇게 했냐 이거지. 이유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인데 전 세계에서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압제를 하는 거예요. 경제 제재를 가합니다. 금융 제재를 가합니다. 신규 투자 없어요. 대출 중단. 수출입 없어. 그리고 무기 수출을 안 해. 그게 국방이 약해지죠. 무기 금수 조치가 내려져요. 전 세계에서 유엔이 주동이 돼서. 그리고 스포츠 제재. 올림픽에도 참가 못한다. 축구, 럭비, 그렇게 다 참가 못한다. 그리고 문화학술제. 또 외교적으로도 이 고립을 당하는 거야, 고립을. 그러니까 이 데클레르크가 울며 겨자 먹기로, 야, 이거 못 살겠다 깨꼬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기네들 그걸 다 풀려면은 아파르트헤이트법, 차별법 폐지하고 만델라 석방시키면 그게 다 풀어져.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걸 합니다. 하는데 그 사람도 머리를 쓰는 거죠. 그래서 만델라를 90년도에 석방시킨 다음에 93년도에 노벨 평화상을 받거든요. 그 만델라가. 근데 그 만델라가 평화상 받을 때 혼자 안 받아요. 그 데클레르크 대통령하고 같이 받아. 왜? 그 사람이 석방시켜줬으니까. 그리고 인종차별법도 철폐를 하고. 그래갖고 둘이 공동 수상으로 그 노벨 평화상을 받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울며 겨자 먹기로 한 거거든. 자기가 어떤 선을 베풀려고 한 게 아니야. 근데 이 만델라는 선을 행하고자 하다가 고난당하고 그 대통령까지 되잖아요. 근데 90년도에 석방해 준 다음에 어떤 협상을 하냐면은 94년도 대통령 선거할 때까지 어떤 협상을 하냐면, 자, 지금 공무원이 다 백인이다. 신분 보장해줘라. 해줄 수 있냐? 만델라, 오케이. 그리고 백인들이 다 재산을 갖고 있는데 그 재산 몰수한다든지 어쨌든 불이익 안 할 수 있냐? 그러니까 오케이. 그 모든 것, 그것을 다 그 대신 정치적으로 어떻게 협상하냐면요. 자기네들이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선거를 하면 한 20%는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20%는. 그러니까 20% 이상 얻는 제2당에 대해서는 그 당수가 부통령이 되게끔 해줘라.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94년에 선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만델라 당이 그 아프리카 민족회의 거기가 62%를 얻어요. 그리고 이 국민당, 데클레르크가 당수로 있는 국민당이 20.4%를 얻어. 0.4% 차이로 부통령이 됩니다. 그래서 나라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그 과거 진상위원회를 열어요. 과거에 백인들이 죄를 많이 졌잖아요. 진상위원회를 여는데 조건이 있어. 사실대로 얘기하면 사면, 처벌 안 한다. 우리는 사실을 알고자 하는 데 의미가 있다. 그 대신 거짓말하는 것이 발각된다든지 아니면 사면 신청을 안 하다가 죄가 나중에 발각이 된다든지 그런 사람을 처벌한다. 이런 조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면을 신청해서 그 진상회의가 열리는데 어떤 간수는 나는 그때 그 사람이 하도 말을 안 들어서 그냥 때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죽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처벌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회의장에
그 죽은 사람 가족들도 있었거든요. 가족들은 막 통곡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사실은 알게 된 거야. 언제 어떻게 죽었다 하는 거를. 그런 사건을 비롯해서 그런 거를, 그리고 이 만델라는 대통령 됐을 때 자기가 27년 동안 감옥에 있었으니까 자기를 괴롭힌 간수들이 있잖아요. 그 간수들 다 초청합니다. 다 초청해서 나는 옛날을 잊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앞으로 계속 하던 일을 인권에 지장 없도록 지금 여태까지 해왔던 거는 좀 다르게 법에 맞춰서 열심히 해주길 바란다. 그리고 다 정상적으로 초창기에는요, 막 폭동이 일어나서 막 10시간 동안 정전되고 뭐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그거를 이 대통령이 앞장서서 그걸 다 우리는 화해를 해야 산다. 그래서 계속 선을 베푸니까 국민들도 감동을 해서 거기에 이제 동조하는. 즉, 선한 일을 행하는 자에게는요, 오늘 제목이 선한 행실은 원수의 마음도 감동시키는 능력이 있다. 사무엘상 26장 17절이에요. 사무엘상 27장 17절. 보면은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라는 말이 나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그 창과 물병을 가지고 와갖고 막 아브넬을, 군대 장관 아브넬을 막 나무래잖아요. 너는 그 죽은인 그 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그러한 불충한 자다 그러고 막 나무래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보니까 창하고 물병이 없어. 저쪽에 가 있어. 그러니까 여기 왔다 갔구나. 야, 나를 2번이나 살려줬구나. 전에 엔게디 동굴 속에서 하고 그때 옷자락 뱄을 때 하고, 그거를 듣고는 다윗을 죽이려는 마음이 싹 사라지면서, 순간적으로 사라지면서 감동이 되는 거예요. 감동.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라고 감동을 하는 거죠. 그 마음이 우호적으로 바뀌는 거죠. 이런 사실이 보여주듯이 선한 행실은 원수의 마음도 감동시키는 능력이 있다. 로버트 사우스는요, 선한 사람은 어디에서 살든지 무엇이라고 불리든지 4분의 3은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다. 우리 성도, 구원받은 우리, 선한 일이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는 선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땅히 선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그리스도께 충성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선행은 많이 하는데 믿음의 기초를 하지 않은 인간적인 마음으로 선행하는 것, 그것은 가치가 좀 떨어져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이 못 되는 거죠. 왜? 하나님과 연결이 안 되니까. 그런데 믿음은 있다고 하는데 선행을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 된다라고 야고보서 2장 26절 얘기해 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죠. 근데 그 빛이 뭐냐? 그게 선한 행실이야. 선한 행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안에 두지 아니고 성경 위에 두라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이 빛이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하면 그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착한 행실 중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착한 행실이 뭐냐? 그게 복음 전파예요. 복음 전파. 왜? 생명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자,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복음을 전파한다 하더라도 훌륭한 신학 논문이나 교리를 얘기한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을 감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관심조차도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감동받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사랑과 선행을 행할 때
그때 어떤 계층 사람이라도 감동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13절에 보면 막 병자들을 막 데리고 오잖아요. 치료를 받으니까.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백성들에게 크게 감동을 준 거예요. 그때는 병 고치는 게 이렇게 선한 일이었지. 돈 벌려고 병 고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예수의 능력으로. 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사도행전 11장 26절에 그들이 별명을 얻습니다. 비아냥거리는 그런 투도 있는 그런 별명. 뭡니까? 그리스도인이다.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다. 구별을 하는 거예요. 우리로 따지면 아주 예수 믿는데 열심인 사람들을 옛날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저 사람은 예수쟁이다. 세상 사람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예수 믿기 싫으니까 그냥 비아냥거리는 투로 아유 저 사람은 예수쟁이야. 아유 예수 아주 예배에 열심이고 예수 전하는데 열심이고 아주 그런 사람이야. 인정하는 것이죠. 그게 가장 선한 일이라는 것은 그들은 영적으로 무딘 사람들은 모르고 그들을 살리는 일이라는 거 모르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선을 행하고 사랑을 실천한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서 우리 교회를 칭찬하게 될 겁니다. 교회가 세상을 우리가 흔히 말합니다.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되는데 지금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있다고. 왜 그래요? 우리의 행실에 착한 행실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욕을 먹고 있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즉 선행의 열매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선한 일에 열심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감동받는, 그리하여 우리의 공동체에 함께 참여하고 싶은 그 사모하는 마음이 들도록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돌아가신 일이 디도서 2장 14절에 얘기합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구원받은 자로서는 선한 행실에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도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거든요.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럼 우리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행동하면 안 되고 내 안에 계신 왕중왕이신 우리의 주인이신, 우리가 주님 하잖아요.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따라서, 성령에 따라서 우리가 나 자신을 부인하고 순종하며 순복하며 그대로 행할 때 우리는 착한 행실을 당연하게 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또한 저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 저렇게 행동한다. 그렇게 인식이 주어지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일이 발생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가슴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의지적으로 우리가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노력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루 쌓이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성화죠. 성화를 꾸준히 이루는 우리 모두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주여 삼창으로 동성으로 기도할 때 주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신 선한 영이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기에 힘쓰도록 강권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나 자신을 부인하고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마음 우리 주의 삼창으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